할렐루야. 이사야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고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2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가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간다 이 말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평안하고 집안이 조용하니까 지붕에 올라간다,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2절에 보시면 소란함이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칼이나 전쟁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데 교만하냐? 평안하고 즐겁고 소란스럽고 잔치하고 먹고 살기 좋은, 그렇게 평안하다 생각될 때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다. 왜? 그렇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덮였던 것을 벗겼다. 네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 자기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부터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이게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나라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낭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살만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살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옛날에 있던 것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잘 되게 했고 형통하게 했고 물도 흐르게 했고 저수지도 만들었고 자기가 했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수지를 내게 하셨고 그 물을 주셨고 그 성을 주셨고 그들로 살게 하셨고 평안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가 자기가 다 했다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적부터 경영했다. 너는 잠시 지금 태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 일을 이루시고 경영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했습니다. 이 말은 경고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회개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핵심인데, 돌아가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 이 백성들 하나님 경고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물이 있고 재물이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죽으면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13절 보세요. 죽고자 하는데 뭘 부어라 마시라 죽자, 먹고 죽자 이 말이 먹고 죽자. 세상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오늘 배터지가 먹어보자,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너 왜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살면 너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시는데 경고하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경고를 받아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지금 당장 행복하니까 먹고 죽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결국은 뭐요? 죽음을 선택하는구나 이 말이야. 돌이킬 생각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인데 왜 하나님 없는 길을 자꾸 선택하느냐.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인데 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이 인생의 가치관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소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원리들을 쫓아가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 그의 어깨는 20절에 나와 있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 엘리야김에 대한 언급인데 사실은 엘리야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이방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했습니다. 그럼 그의 어깨는 계속 줘야죠. 다윗의 집에 원래 줬으니까 다윗의 혈통에 그냥 줘야 되죠. 그런데 그의 어깨에 두리니 원래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들이 세워져 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다른 자에게 주겠다. 근데 그 어깨는 무슨 어깨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음부의 권세를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과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했습니다. 비교되는 거죠. 같은 내용과 같은 단어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이것은
결국 삭는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왜 삭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 결국 죽음을 선택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박혔던 굳건한 약속의 다윗의 열쇠가 그들에게서 옮겨져 버렸대. 이것을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표현해. 구약적인 말씀은 지게표를 옮긴다. 신약적인 말씀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단단히 박혔던 이 못이 단단히 박혔었는데, 그래서 절대 우리는 뽑히지 않는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뽑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건 뽑히지는 않겠지만 사가서 썩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을 얻었다면 더더욱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변절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고 있던, 그 율법을 지키던, 그래서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자 했던 그 위에 걸려있던 너희가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말씀 속에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같은 말씀 안에 한 부분은 못이고 잘 박힌 못인데 한 부분은 그 못이 삭는 것이고, 근데 이 열쇠가 그의 어깨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로 이입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방 나라에는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약속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그 약속이 삭아서 썩어서 떨어지는 그 못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그 열쇠를 받는 자 어떻게 되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잘 단단히 박힌 못과 다윗의 열쇠가 연결되는데, 다윗의 열쇠를 들고 있고 단단히 박힌 못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어깨에 엘리야김을 붙잡은 것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혈통을 자꾸 바랍니다. 사람의 권세를 바라보고 그 경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먹고 마셨는데 지장이 없고 돈 잘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